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한 서신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 유언과 같은 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밝힌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네로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변호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칼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자기 편이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서 재판받을 때처럼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네로 황제의 판결로 목배임을 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네로 황제가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아도 자신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후에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아무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모든 가식을 벗고 진실해지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가 맡은 직무를 다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일생에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현재를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의 편지를 씁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현재입니다.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법의 일종이죠. 민수기 15장을 읽어보면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끝난 후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인 것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의 모든 제사가 끝나고 소제의 모든 제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그 번제물과 소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전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섞은 곡식가루를 소제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음으로 전제를 드림으로 이 모든 제사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전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함이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일생을 이 제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약 30여 년 전에 바울은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불태웠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던 것이죠. 그동안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도 생겼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삶은 이미 곡식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듯이 세상의 모든 핍박으로부터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마치 붉은 포도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완결되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붉은 피를 뿌림으로써 주를 위한 자신의 사역과 삶을 마무리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전제로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십자가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수형, 곧 목배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 목배임을, 그 붉은 피, 목배임으로 인해서 쏟아지는 붉은 피를 포도주로 연상하며 내가 하나님께 내 마지막을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며 전제로, 이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심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판결과 집행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죽을 때를 가리켜 떠날 시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을 때가 이미 다가왔음을 밝히고 또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곧 목배임을 당할 것임을 알았기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견지해서 보면은 참으로 참혹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의 직업이 바뀌었죠. 장막 만드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장막을 치기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장막을 치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장막을 걷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을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한 1장 23절에서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실 바울의 삶은 늘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더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 그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우리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죽는 것이 유익하고 차라리 우리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는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도록 살아가는 이 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떠날 시각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에 열심을 다해서 늘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과거입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라는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런 아쉬움이나 뉘우침이 없이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을 생각해 봅시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은 줄곧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때때로 운동 경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는 경기장에서 달름박질하는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권투를 하는 선수처럼, 때로는 씨름하는 것처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군인들이 전투를 예를 들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하는 것처럼 여러 대적들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과 싸웠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악한 마귀와 싸웠지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웠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율법주의자들과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도 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과도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지찬에서 그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육체의 소욕과도 싸웠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싸움은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는 식의 수준 낮은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높고 너는 낮다라는 그런 유치한 싸움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싸운 것이 결코 아니었죠. 오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일꾼이 되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싸운 대의 명분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과 같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전제와 같이 우리가 부어지고 우리의 떠날 시각이 점점 가까워짐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힘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는 자기 앞에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줄곧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드디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승점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줄곧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 앞으로 다음 뒤에 달려가는 것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그 있는 현장 속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 발을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달려가야 됩니다. 힘껏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언제나 달려가는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율법주의들의 핍박을 받을 필요도 없었죠.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네로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 자신의 목숨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결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지킨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세상의 헛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상의 헛된 이야기를 들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엄히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 떠날 시각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겠죠. 그때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라는 이런 승리의 계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미래입니다.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다름질에서 승리했습니다. 권투에서 씨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땀을 닦으면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1등, 2등, 3등에게 금, 은, 동을 메달을 걸어주는 것처럼 이 재판장이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친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그 면류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면류관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면류관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심리가 이루어지고 변호도 하고 증거물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원로원에서 불이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네로 황제는 불이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결코 불이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그곳에서는 의로운 판결만 내려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심판에는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분리되는 심판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벌받는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받는 심판입니다. 성도들이 충성한 대로 보상받는 심판이죠. 자연히 자기의 직무를 다한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상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그날에 아무 부끄럼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는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달려갑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의로우신 재판자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상과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52주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말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30년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오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며 믿음을 끝까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지켜서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